할렐루야. 귀한 삼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홀로 자정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날 위해 참으신 주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선하심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놀라운 주 사랑 모든 수치 기쁨으로 바꾸셨네. 영원한 주의 주선하신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리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깨어서 예배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새누리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한 여름 단기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모든 선교팀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다녀온 팀은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선교를 나갈 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은 무릎 선교의 달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켄, 말레이시아, 엔세나다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중국기도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4주간의 시간이 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서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해 돕는 찬양팀, 워시콰이어, 예배위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네.
나 주님께 맡기었을 때 주님은 꼭 안아주시네. 그 사랑 어찌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그 은혜 어찌 크신지요. 나의 빛 되신 주님, 나의 길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리.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그 은혜 어찌 크신지요. 나 이제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리. 주님만 내 주님만 섬기리. 아멘.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마이 BIP로 삼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마이 BIP 용지에 적어서 제출용만 헌금함이나 안내석에 있는 마이 BIP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카페테리아에서 양문이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드시며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월은 무릎 선교의 달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무릎 선교를 위해 헌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켄, 말레이시아 그리고 엔세나다 선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무릎 선교의 달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무릎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는 작년 무릎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는 총 3년 동안의 기숙사 건립 프로젝트 중 1년차의 원주민 남학생 기숙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새로운 기숙사에 입주하여 7명의 원주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멕시코 여성 양도원 프로젝트는 올 초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현재 1층 외벽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바닥 타일, 화장실, 창문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층 건축이 추수감사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캠 프로젝트는 9명의 청년 간사들이 UCLA와 USC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모임을 통해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CLA에서 다이브라는 클럽이 등록되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매주 20명 이상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선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사모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 가운데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꼭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릎 선교의 달 7월 한 달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도 열심히 우리 기도함으로 선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이 VIP 잃어버린 한 영혼 꼭 데려볼 수 있는 한 영혼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 그분들 한 사람 꼭 적어서 여러분들 내주시면은 아마 나가실 때 현관 우리 VIP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내주시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끝나고 3부 예배 드디어 양문의 모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가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8월 한 달 중보기도 축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만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권사의 강광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8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갑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아무리 멋지게 잘 꾸며 놓아도 기반이 허약하면 그 건물은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쯤이죠. 2023년 7월 10일
팔로스 포디스의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라는 지역에 12채의 집이 붕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남가주에서 가장 부촌 중의 하나이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최상의 경관을 자랑하는 언덕 위의 집들입니다. 모르긴 해도 한 채에 수백만 불씩 가는 그런 고급 저택들이죠. 근데 그 고급 저택들이 붕괴되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그것을 보도했던 LA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집들이 세워진 기반이 소위 말하는 퇴적암, sedimentary rock이라고 하는 퇴적암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강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는데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터져 나올 때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단단하죠.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퇴적암이었지만 큰 압력에 의해서 변질된 암석, 그 대표적인 변성암이 대리석이죠. 그 반면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암이죠. 사암이라는 것은 모래가 뭉쳐서 만들어진 샌드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와 같은 그 사암 위에 지어진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전해의 겨울철에 쏟아진 폭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암석의 한 부분을 통해 스며 들어가서 이것이 차이게 되면 랜슬라이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기반이 매년 약간씩 움직여 갔는데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니까 집안이 슬라이드해서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망이 있는 곳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어 놓아도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식을 잘 갖추고 있어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기초가 닦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전략을 세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어 놓아도 그 내면 속에 바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떤 형태로 콜랩스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토론만 보고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대중에 어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건강한 리더십 자질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외적으로 성공을 하고도 얼마든지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리차드 닉슨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기로 따지자면 닉슨도 매우 유능한 정치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재임 중 남겼던 업적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닉슨 닥터리라고 해서 화해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추구하기도 했고 중국과 그 팽팽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트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복지 예산을 늘려서 인기가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선되는 것은 거의 따놓은 당상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그는 역사상 최초로 미 하원에 탄핵을 당하고 1974년도에 비참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죠?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했다 들킨 사건이죠.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의 보좌관 중에서도 누가 이런 스투피드한 짓을 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닉슨이 민주당 후보에게 19%나 앞서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도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닉슨의 전기 The Great Stream of History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을 쓰신 분이 로리 라델이라는 여자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열등감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닉슨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의 터전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리 라델은 닉슨의 생애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His life is like a castle on the sand.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캐슬, 성과 같은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아주 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은 평소의 말보다 무게가 더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 꼭 남겨야 될 중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니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원숙했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도 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운 자건 가난한 자건 젊은 사람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관심사가 있는데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끌어왔지만 이제 그의 대를 이을 솔로몬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있고 미약한 면도 있는데 이와 같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국을 잘 이어받아서 건강하고 견고한 왕국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컨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너가 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왕국을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기는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쉽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만일 인생을 건축해 놓았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튼튼한 기초석이 필요한데 어떤 기초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생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초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세우려면 믿음이라는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기초석이 없이는 건강하고 든든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규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에 초청하게 되면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지만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도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첫 번째 당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e strong and brave. 어떤 영어 성경은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이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이죠. 사실은 솔로몬의 경우도 자기 앞서서 40년 동안
국가를 잘 이끌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케이스도 자기 바로 앞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떨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rave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여기서 강한 자가 되라는 이 말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너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용기,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막연하게 강한 자가 되자, 담대한 자가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갖게 되는 용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경우도 사실은 다윗이 떠난 이후에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의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14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이 남기고 간 그 왕국을 잘 이어받아서 통치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될 솔로몬에게 다윗이 선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러므로 be strong and brave,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대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이기는 근거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공격을 할 수가 있죠.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자가 나를 against 해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고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영화. 사실 좀 지루하고 역사적 그 다큐멘터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영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와호 장룡이나 뭐 장쩌이가 나오고 주윤발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이런 심각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둘째가 이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아서 좀 고상하잖아요, 둘째 아이가.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가서 봤는데요. 사실은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당대에는 노예 해방 선언이 유효하겠지만 링컨이 떠나고 나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오고는 세대 가운데 계속 지탱하게 하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헌법이 13th Amendment라는 유명한 그 헌법 개정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 보게 되면 링컨이 이것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뇌의 현장들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아내와 다투는 문제, 아들과의 갈등도 등장하게 되고, 정족들이 반대하고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만 명의 군인들을 보면서 링컨은 두려움과 피를 말리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링컨이 항상 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가시면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유독 한 구절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항상 그쪽을 펴봤기 때문에 그게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고 하면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이렇게 대적을 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협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확신이 링컨에게 있었던 것.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피를 말리는 상황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길을 여신다. 이 확신이 믿음이죠. 실제로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officially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 6월 19일 June 10th라고 하는 공휴일이 이것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날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날 놀아야 되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June 10th라고 하는 그 공휴일이 제 13번째 헌법이 개정된, 그래서 노예 해방이 오피셜리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삶에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항상 이런 문제는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파도로 비유했었어요. 파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오면 또 오잖아요.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오잖아요.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한 개의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이와 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파도가 몰려와도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환경적인 조언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의 기초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라는 기초석이 없이는 절대로 견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들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어.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 계명, 율례, 정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면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률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수행해야 될 명령,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죠.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례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성문화된 법령을 말합니다. 민사법 같은 시벌로 같은 것이 율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거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에 정거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그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신 가장 바른 길, 가장 축복된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언제나 최선의 삶이 주어지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동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석유 산지가 많잖아요. 대다수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된 국가들이에요. 근데 유독 팔레스타인 지역만, 즉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석유가 나지 않는데 그 주변 나라들은 석유가 많이 나서 다 부자가 되는가?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석유를 가진 그 나라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말씀을 가진 국가가 더 번성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국가가 더 번성할까요?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중동의 오일 국가들이 정말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면에 정말 석유는 없지만 그와 같이 주어진 돈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을 때 가정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민족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민족 국가가 번성하고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국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염려하고 있는 염려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지우기 운동의 혈안이 되어서 말씀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잡지를 보니까요, 미국 내에서 향후 35년 사이에 사라질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나 있었어요. 1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각자가 한 가지씩 35년 안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버드 대학교 우리 신학교 디빈티티 스쿨의 교수를 역임했던 하비 칵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부 일처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5년 안에 일부 일처제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성서적 결혼관이 붕괴된다, 그런 뜻이. 제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야후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배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이클 해슬린이라고 하는 30살밖에 안 된 잘생긴 그런 남자 배우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린 사람을 소개하면서 His husband라고 소개했어요. 남자의 남편이 남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이에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성경적 결혼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진행이 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풍요하게 살아도 가정이 깨어지고 성경적인 결혼관이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인생을 세우는 두 번째 기초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미래를 향한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초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현재적 삶을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날을 향한, 미래를 향한 기초석이 있어야지 진정한 견고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요압을 처치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사울 왕의 군 총사령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사는 누구냐고 하면 압살롬의 총사령관입니다. 역시 다윗을 몰아낼 때에 주역을 했던 적군의 총사령관이죠. 두 사람 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품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그릇이 참 큰 그릇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품고 이들도 자기 군대로 서기를 원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두 명을 죽인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을 칠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사실은 죽여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시므이마저도 다윗은 살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두 사람을 처치하라.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점잖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처치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윗이 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부탁을 솔로몬에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복수를 부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복수하려면 진작 할 수 있었지. 왜 안 했겠어요? 이건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 두 명은 내가 살던 시대에 잔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압이 있어도 괜찮아요. 시므야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윗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즉 과거의 모든 잔재들은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리해야만 솔로몬 너가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거하게 한 거예요. 그 반면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혹은 마하나임의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정처없이 쫓겨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군사들을 먹였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아무도 도움자가 없을 때 그때 내 편이 되어준 친구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내가 죽더라도 그의 아들들을 왕자처럼 잘 대해주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난 케이스건 못난 케이스건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옛 시대는 청산하고 솔로몬 너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앞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참된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또 지워지지 않은 과거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지 아픔이든지 실패 현장이든지 심지어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업적이나 자랑거리든 뭐든 간에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되면 진짜 해야 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Forgetting what is behind.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래요. Strain toward what is ahead.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의 표대를 향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킹덤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현재에 만족해서 현재에 그냥 정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부름의 위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넘어서서 빛난 인생으로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파도가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나를 향하여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혼란해 보여도 말씀 따라가는 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른 비전 위에 서서 참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쉐이키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1950년대 헐리우드를 대표하던 두 명의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 두 사람 다 이 LA 지역 출신이에요. 한 명은 LA에서 태어났고 또 한 명은 글렌데일에서 태어났고 나이도 둘 다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미모가 뛰어나고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여배우.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핀업 걸이라 그러죠. 내 앞에 딱 핀을 꽂아놓고 늘 보는 그런 여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릴린 몬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모두가 잘 아는 분이니까.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녀는 명성과 부귀를 누렸던 인물이죠. 그러나 겉모양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과 고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마음속에 고뇌와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 결국 1962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마릴 몬로의 인생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반면에 콜린 타운샌드, 나중에 결혼해서 콜린 타운샌드 이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도 20세기 폭사의 배우로서 인기 절정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심지어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를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즉 전생애를 걸어도 괜찮을 진짜 반석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이반스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복음사역자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아갔어. 월드 비전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의 이사직을 맡기도 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분이 1928년생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세인데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정말 아름답게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게 콜린 타운샌드 이반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결국 파괴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복음 위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세우고 주의 목적 위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은 반드시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던 것이라도, 아무리 자랑스러웠던 것이라도, 내가 아무리 자랑했던 업적 같은 것이라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반드시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모든 것이 다 멈추어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며 나를 도우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면, 그분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찬양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나를 덮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의 평화가 내 삶을 덮도록 기도하셨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에 참 반석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날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반석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일평생 주와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성령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을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달려가서 주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나라 비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주와 함께 걸어가네 온 하늘 주님의 귀한 축복 누리네 이 시간 모든 만물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의 존귀 그 기적